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우리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안에만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는 삶, 그런 싸움, 그런 믿음의 행진이 아니라 주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 그 행진을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미 십자가의 승리를 주셨던 승리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믿음 가운데 굳게 섬으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각지 않은 승리를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케 하십니다. 길갈에서 사무엘에게 버림받은 이 사울의 군대는 600명으로 급격히 줄어든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고 더러는 블레셋 편에 서며 망명의 길까지 이르는 타령, 또 하나는 타령까지 이르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승산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이때에 요나단의 믿음과 용기에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브아의 블레셋 수비대를 선제 공격함으로써 전쟁을 유발시킨 요나단은 그것을 마무리하기 위해 결정적인 작전을 오늘 감행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이때에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용맹함으로 믿음의 행진을 옮겨가는 이 아들 요나단, 반면에 사울은 이미 패배의식 가운데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사울은 버림받은 제사장 아히야에게 의존하여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사울은 아히야라고 하는 그 제사장과 함께 석류나무 아래에 변두리에 머물러 있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히야라는 인물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죠. 그가 어느 가문 출신인가를 보니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또한 비느하스의 손자였더라라고 등장합니다. 엘리 가문, 바로 하나님부터 심판을 받아 그 가문에 그 홈리와 비느하스마저 다 죽게 되는 그러한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였던 그 가문이 바로 이 엘리 가문이며 그 자손이, 그 증손이 아히야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무엘에게서 버림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울은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에 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가문에 아히야를 붙들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멸망받은 가문의 제사장의 아히야, 그리고 버림받은 사울,
공통점이죠. 하나님의로부터 순종하지 못하는 그 삶을 삶으로 버림받은 두 자가 결탁하여 있다. 그들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할 수조차도 없는 그런 모임을 가지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패배 가운데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울과는 반대로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요나단은 객관적으로 볼 때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게 된 것이요. 그러니 이제 요나단은 아버지한테 알리지를 않고 자기의 무기든 자와 함께 블레셋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는 믿음의 행진을 보여주게 되죠. 그의 어떤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가? 6절에서 보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의 믿음의 충만함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구절입니다. 그 표현에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라고 하죠. 이것은 우리 익숙한 표현입니다. 요나단의 절친이기도 했던 다윗, 이제 뒤에 등장을 할 텐데 다윗의 첫 등장했던 그 인상 깊었던 그 장면, 바로 골리앗과의 전투 그 장면에서 이 골리앗에 앞서 나아가기 그 전에 다윗은 이 골리앗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에 속에서 하나님의 의분이 일어나며 이와 동일한 표현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조롱할 수가 있는가 했던 그 표현입니다. 그는 또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라고 하며 또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아니함을 고백을 합니다. 이 또한 기드온의 전투를 또한 상기시키게 되죠. 기드온의 300용사, 미디안을 쳤던 그 기드온의 300용사. 하나님은 이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기드온을 들어 사용하실 때에 많은 군사를 필요치 않게 하셨습니다. 일부러 덜어내고 선별하여 소수 300명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였죠. 그 이유가 바로 이번에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일부러 소수만을 선택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도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사람의 숫자에 있지를 않다. 눈에 보이는 환경과 현실에 있지 않음을 이 요나단은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태도로 또한 어떤 작전으로 그는 이렇게 나아가게 됐는가? 그 작전을 함께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한 가지 징조를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협곡으로 내려가 잘 보이는 곳으로 내려가서 블레셋 보초들의 시선을 끌자라고 이제 8절에 나와 있죠. 그러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하게 될 때에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아, 올라와서 우리와 싸우자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징조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 보초 앞에 보였을 그때에 우리가 너에게 내려갈 것이다. 기다려라 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외친다면은 이것은 상스럽지 못한 징조임을 간주하고 공격을 하지 말자라고 그들은 그 징조를 구하게 됩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올라와라. 우리 한판 붙자. 우리가 본때를 보여줄 거다 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12절에서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되죠. 그러니 요나단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징조이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라는 징조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그 가팔은 계곡의 절벽을 기어 올라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는 무모한 싸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숫자도 숫자이지만은 협곡을 기어 올라가서 싸운다라는 것은 여간 불리한 것이 아닌 자살 행위와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요나단은 이것이 하나님의 징조, 우리에게 주신 사인임을 믿고 믿음의 한 걸음의 실천을 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13절에 보니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그리고 그들이 쳐 죽인 자가 반나절 만에 20명가량을 쳐 죽이는 승리의 전출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표현하기를,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나를 표현하기를 15절에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그들이 가서,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가 가서 그 전쟁을 치를 그때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전세가 역전되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제 반대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 떨기를 시작을 하였더라. 그에 반응하여 이제 하나님께서도 그 온 땅의 진동의 지진의 역사를 또 일으키시게 되었다.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큰 떨림이다라는 이 표현의 원어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떨림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온 사방 경내를 떨리도록 하셨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또한 23절 마지막 절에 그 전쟁이 어떠한 전쟁이었는가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바로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 전쟁이 요나단의 믿음에 선포했던 것과 동일하게 이 전쟁이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를 거머쥐게 된 전쟁이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시킨 전쟁이시다의 고백을 하게 되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사울은 두려워 떨고 있는 그때에 요나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하며 전략을 통해 전쟁을 수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믿음은 맹목이나 주술에 빠지지 않고 합리적인 실천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반면에 맹목적인 자기가 중심이 된 맹목적인 믿음과 후에는 주술적인 모습까지도 비춰지게 되는 이 사울의 모습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가지지 못한 믿음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할 수 있다라는 믿음, 그것을 가졌습니다. 요나단은 믿음으로 자신의 몸을 적진에 던졌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의 행위는 큰 기적을 일으켰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는 한 사람의 과감한 헌신과 순종 위에서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도전이 요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중심에, 내 생각에는 어려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어떻게 감히 이기겠어? 우리는 600명밖에 없는데 저 큰 대군을 어찌 감히 이길까? 라고 때로는 환경을 바라보며 나의 여건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휩싸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디 갔나 찾아보기 어렵고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며 변두리에만 있으려고 하고 전전긍긍 어찌할 바를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런 상황, 사울의 모습과 같은 상황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것,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 안에 어떤 머뭇거림이나 주저함이나 두려움의 그 요소는 과연 무엇입니까? 믿음의 한 걸음을 나아가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의 한 걸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각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지만 그 본질적인 것은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한 걸음의 돌격, 적진을 향해 뛰어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몸을 던져 버릴 수 있는 그 믿음. 우리는 요단강을 건널 그때의 사건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넉놓고 있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법궤를 들고 네가 요단강으로 먼저 제사장들이 그 발을 내디딜 그때에 기적을 보실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여건을 다 활짝 열어놓고 가라고 하시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네가 나를 믿으면은 그 믿음의
그 행위, 그 한 걸음의 발걸음을 옮기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마치 자녀가 아버지를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그 품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그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이것은 믿음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단의 이 용맹한 믿음을 통하여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구원을 허락해 주시며 그것이 우리의 승리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요나단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갈림길에서 우리는 나도 요나단처럼 믿음의 한 걸음 뛰어드는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가감한 한 걸음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 읽고 마칩니다. 시작.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습니까? 그럼에도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은 우린 말씀을 통하여 사울과 요나단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게 됩니다. 환경과 여건에 우리의 시선이 나의 영혼이 팔려버려 사탄 마귀에게 속아버려 두려워 떠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나를 믿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오직 나의 만군의 주, 나의 아버지 되신 여호와를 신뢰하며 오늘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또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굳게 서는 말씀 가운데 서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주저하게 하는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환경은 무엇입니까? 내가 깨뜨려야 할, 넘어야 할 산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 옮기는 오늘의 하루, 도전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